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매우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 어려운 시기를 떠나 유대 땅을 떠나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자 헤롯이 죽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이런 소식이었어요.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이치인데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같은 사람, 같은 생각,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닮아갈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창부수란 이야기 들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의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의식의 공급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식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식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으로부터, 공급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 의식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공급원은 뭐냐면 첫 번째 말입니다. 말입니다. 언어, 말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영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른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급하는 공급원은 말과 행동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행해지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결정됩니다. 우리 의식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라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의 의식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들음이래요. 뭘 듣는 행위 말입니다. 근데 그게 듣는 게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공급되어지고 그 공급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식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영이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킬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의 아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아들의 훈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멋진 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덧붙여 이야기하셨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우리는 그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프로세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윗마디에게는 순종이요, 아랫마디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해내는 우리에게 환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의 자리, 행동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조의 자리입니다. 윗마디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구조, 아랫마디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의식화되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조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이 구조를 완성해 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을, 말씀을, 믿음을 실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뿐입니까? 아니요. 종들아 주인에게라고 하면서 사회 환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디입니까?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세 군데의 구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윗마디에게 순종해내는 것, 아랫마디에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아랫마디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윗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아랫마디가 필요합니다. 윗마디가 없어 독불장군이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순종할 대상이 없는 것, 교만하고 높아지고 나만 존재하는 내가 낮아질 환경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없는 것만큼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 될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받기만 하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을 때는 안에서 썩어버리게 되죠.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나는 건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와, 자녀가 부모와 닮아 있게 되는 방법, 닮아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정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나사렛, 갈릴리 아주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의 삶, 나사렛처럼 초라해 보이는 환경일지 몰라요. 갈릴리, 변방.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낮은 곳에, 나를 비워내는 그 낮은 곳에, 겸손의 그 자리에 위로부터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낮은 데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담고 새기고 의식화하고 그 말씀을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의 장, 구조의 장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행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환경의 자리, 어떤 구조의 자리든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과 사랑으로 실천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은 신실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제 받고 듣고 생각하며 의식화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